52주 나는 개근한다. 52주 예배자로 서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일부 예배 7시 반에 우리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반주자하고 리허설 하면서 우리 청년부의 이준용 천년이 이제 일부 예배 반주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준용아, 어쩌면 내일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열심히 드리자 했는데 한 15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전북 왕주에서요 딸기 농사도 하며 시도 짓는 목사이자 시인인 성현식 목사님이 1월 1일 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시가 있습니다. 저하고 신대원 동기십니다. 이런 좋은 시를 보내주셨어요. 무슨 복이 이보다 더하리. 여기까지 왔으니 복 많이 받은 거네. 아침 해를 맞으니 참 행복한 거네. 아는 이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부를 수 있다니 무슨 복이 이보다 더하리. 아침이 밝다. 하루가 감사하다. 한 해가 더 향기롭다. 마음이 한가롭다. 세상이 평화롭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따사롭기를 기원한다. 이보다 무슨 복이 이보다 더하리. 이렇게 감사하며 새해를 시작한 시인이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복이 이보다 더하리요.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우셨죠? 제뉴얼이는 라틴어 야누스에서 나왔습니다. 야누스는 로마의 신인데요, 문지기 신입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얼굴이 두 개입니다. 뒤통수에도 똑같은 얼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이 두 개라면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교통사고도 덜 날 거고요, 앞은 잠자면 뒤는 깨어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로마 사람들이 1월을 제뉴얼이 야누스에서 와서 붙였을까요? 뒤는 돌아보면서요, 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복이 참 많았구나.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주신 은혜가 참 크구나. 참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다행이었다. 한 해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앞쪽 얼굴은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 새해에 누릴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과 또 다른 인도하심을 기대하기 위해서 앞에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새해를 새롭게 맞는 한 해의 관문이라서 1월을 야누스, 제뉴얼이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예배 아닙니까? 새해 첫 예배라서 목사님들이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저도 몇 주 고민하다가 오늘 창세기를 정했습니다. 창세기는 성령을 여는 말씀이고요, 우주를 여는 문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에 제너시스, 창세기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사람들에게 선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첫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 창조사에게 놓습니다. 무에서 유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나는 만왕의 왕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엉망진창입니다. 땅이 혼돈스러웠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요, 엉망의 삶이었습니다. 공허, 혼돈,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손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랍니다. 그랬더니 4절부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아무리 엉망인 곳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곳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새롭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단어가 창조 기사 가운데요 무려 10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우물쭈물하지도 않습니다. 순식간에 빛이 생겼습니다. 우주 만물이 환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별빛, 달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4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닌 모든 우주의 에너지원이 되는 참된 빛입니다. 이 빛이 생김으로 태양도 힘을 받고요, 이 빛 때문에 달도 힘을 받습니다. 이 빛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했던 참 빛이 우리 일터와 가정과 우리 나라와 교회 위에 주께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3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참 허감이 있었습니까? 혼돈스러웠습니까? 공허한 인생이었습니까? 창천재 창조 이전에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이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 삶에 이러한 엉망인 삶, 눈물의 삶, 공허한 삶, 아직도 허감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2절 아닙니까? 혼돈스럽다, 공허하다, 허감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빛이 생기고요, 그 빛 때문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의 온기로 모든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다 깔아 놓으셔서 복 주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특히 지구를요 아름다운 복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이러시되 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생각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얼른 순종하시고 우리 행동으로 옮기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요, 그 말씀이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막 올 때가 있어요. 막 헌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지체를 막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순종하시면 됩니다. 에이 뭐 다음에 하지 뭐. 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주부가요 설교지를 그만두고 그 거실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교회로 달려와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막 생겨 주실 때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실 때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까? 이 빛은 태양 광선하고 다릅니다. 이러면 새해 첫날, 또 새해 마지막, 한 해 마지막 날 보면 해운대, 광안리 저 한쪽 구석에요 지금도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용왕한테 떠오르는 태양한테 비는 무당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태양이 복주지 않습니다. 달이 복주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고신척교회 동화 작가이자 시인인 목사님 글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시를 적을 때 해님, 달님, 별님이라고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다가 님자 붙이지 않습니다. 그 해한테 뭘 빕니까, 여러분? 태양이 그 열을 발산할 수 있었던 근본 에너지원은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빛은 태양하고 다릅니다. 별의 빛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로 빛을 창조해 주셨겠습니까? 그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온 땅에 생명의 열기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길은요, 우리에게도 빛이 내려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빛이 임할 때에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이 교과서라면 신약은 해설 씁니다.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요, 신약에서 그 의미들을 많이 밝혀줍니다. 그럼 이 창세기 1장의 빛이 뭡니까? 신약은 정확하게 그 빛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참 빛이 무엇이라고 신약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새 삶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요, 모든 인생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요, 찬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를 딱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삭개오는 부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길래 이 사람을 딱 소개하는 첫 마디가 와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를 쓰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보라 이랍니다. 원문에 보라 부자다 이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우와 부자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30억 가진 사람 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와 부자다 하겠습니까? 최소 100억 원 이상 있어야지 와 부자네 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를 우와 보라 부자고 세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고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딱 만나주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어둠은 완전히 물러가고요, 멋진 사나이로 달라집니다. 예수님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 재산 반을 딱 잘라서 구제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여인 아닙니까?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결혼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요, 인생이 허무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 여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자기 소가리도 풀고 이런저런 대화하고 그런 자리에 가기 싫어요. 자기 이야기 할까 싶어서. 그래서 정오에 오침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대인기피증 걸리고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에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메시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럼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어두움, 흑암 전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김집사야, 이권사야,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에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그 한마디에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어떤 태양빛보다, 어떤 별빛보다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참된 빛으로 조명될 때에 우리 일터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조명을 받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군인 가운데 대령에서 원스타가 되면 최소 30몇 가지가 달라진다 그럽니다. 주님을 딱 만난 자녀가 되면요, 성령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으면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건 뭐가 달라지느냐?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뇌 세포의 98%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뱉는 말에 의해 가지고 각인됩니다. 누에고치가 입에서 실을 뽑아내는데요, 300m 이상을 뽑아낸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다 누에가 감싸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수만 마디의 말이 우리를 감싸고요, 우리를 인도합니다. 소망의 말, 생명 언어,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행복은 습관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아멘 많이 하시고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때 그 말이 우리 올 한 해 이끌어가면서 복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이거 자꾸 하셔야 됩니다. 말에는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여러분, 희망 언어를 쓰면, 생명 언어를 쓰면 싸구려 말을 타도요 경주마가 우승마가 됩니다. 부정 언어, 절망 언어를 쓰면 백마를 타고 가도요 꼴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타고 있습니까? 소망의 언어를 전달하고요, 생명의 언어를 전달하는, 입술이 달라지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면요 말이 달라지는데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니까,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유명한 권투 선수였다 아닙니까? 시합할 때마다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처럼 내가 이렇게 공격하겠다. 나중에 알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 권투시합에서 승리의 반은 주먹이지만 반은 말로 이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성취력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이상용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재밌는 게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럽니다. 1월 달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8월 달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 목사님 무슨 인사가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문자 그대로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하단 말이거든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게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분은 만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요 수요일에 올라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분만 오면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줄 압니다 그냥. 그런데요 부목사 하다가 서울 중구 서울역 뒤에 있는 교회 담임 청빙 가게 됐는데요, 담임 청빙 받아가지고 첫 부임 설교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맨날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담임 청빈 바다가 부임 첫날 설교가 성탄 예배 설교였다. 야, 희한하다. 이럽니다. 본인도 놀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허감, 공허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하는 셀러리맨의 7가지 유형이란 책에 실패하는 회사원 첫 1위 뭐냐? 잘 들어보세요. 실패하는 회사원 1위가 이거랍니다.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 이런 과거에는요, 황소처럼 일만 하면 좋아했는데 정보화 시대에는 그런 일꾼 실패한답니다. 황소처럼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면요, 골병 듭니다, 여러분. 과로사합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회사원 2위가 뭐냐? 웃지 않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웃으면서 일해야 창의력도 생기고요,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내성도 생긴다 그래요. 최후의 웃는 자가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첫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요, 공허를 사라지게 하고 허감을 사라지게 하고 소망을 심고 빛을 심는 그런 생명 언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임한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방언이 터졌던 베드로가 첫 설교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이 달라진 베드로, 소망의 입, 생명 언어로 가득 찬 베드로의 첫 설교도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녀들 예언할 것이야, 젊은이들 환상을 볼 것이야, 늙은이들 늙은 것이 아니야, 예언할 것이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고 그들도 예언할 것이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종들에게요, 소망을 전하고 있어요.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늙은이도 예언한다, 꿈을 꾼다. 노예라고 낙심하지 말거라. 예언하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란 빛을 붙들고 우리의 소망의 언어, 생명의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찬송한 대로 올 한 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언어, 희망의 언어에 사탄의 세력들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만들어낸 이 생명 언어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긍정의 언어로 우리 남산제일교회가 올 한 해 놀라운 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너도 나도 복을 구하며 한 해를 출발합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인생의 어둠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것은 참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의 모든 인프라 깔아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니요, 집에 가셔서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에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남산제일교회 주여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할렐루야. 건강이 안 좋은 분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건강에 빛이 있어라.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내 일터에, 내 물질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 자녀의 앞길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참 빛 가지고 그 빛의 조명을 받고요, 생명은으로 달라질 때에 오라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어느 순간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